오늘은 마태복음 3장 하겠습니다. 우리가 2장까지 초입을 했는데 그걸 다시 한번 이제 좀 정리를 해보면 마태는 지금 마태복음을 쓰면서 예수에 관한 모든 것들이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걸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마태는. 그래서 예수에 대해서 마태는 뭐라고 1장, 2장에서 얘기하고 있냐면 예수는 아브라함하고 다윗 자손으로서 아브라함 언약과 다윗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온 사람이 예수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족보도 쭉 나열을 하고 그러니까 예수가 그냥 4대 성인이나 무슨 뭐 부처나 소크라테스나 공자 이런 사람과 같은 그런 사람이 아니고 지금으로 얘기하면 선하고 이런 어떠한 그 이웃 아저씨 같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니들이 그렇게 신주단지처럼 모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언약의 성취자로 왔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 계보도 그렇게 쓴 거고. 예수의 탄생은 이사야서 7장 14절에 나온 예언의 성취로서 온 사람이 예수다. 그걸 또 강조하고 싶은 거야. 이건 지난 시간에 우리가 다 배운 거잖아요. 이사야서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으니 이름을 임마누엘로 하리라. 그게 성취되기 위해서 나오는 사람이 예수다. 이런 걸 또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그리고 예수의 탄생 지역도 이미 미가서 5장 2절에 나온 그 베들레헴, 이것도 이미 수백 년 전에 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얘기한 그대로 성취되기 위해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거다. 그 얘기를 또 하고 싶은 거고. 또 무슨 얘기를 해? 동방박사라는 사람들이 메시아임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멀리서 별자리를 쫓아서 찾아온, 그래서 그 사람들이 세계의 예물을 갖고 와서 경배한 그 사람이 예수다. 그런 걸 얘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가 물론 애굽의 헤롯 대왕이 2살짜리 아들을 전부 죽이라 그래가지고 그걸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려가라고 해서 애굽으로 갔지만 이 예수가 애굽으로 간 것 그 자체도 호세아나 예레미야에서 이미 예언된 그런 사실에 성취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다. 그 일을 계속 하는 거예요. 또 그래서 예수님이 헤롯 대왕이 죽으니까 어디를 올라오죠? 그래서 어디로 올라오세요? 나사렛으로 올라오잖아요. 베들레헴이 아니라. 이것도 이사야서 11장 1절에 이미 이것도 다 예언이 되어 있는 사실이라 이런 얘기예요. 자, 한번 보세요. 지금 우리가 1, 2장에서 그 구체적인 규절 하나하나 나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마태가 하고 싶은 이건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야. 계속 예수를 뭐하고 연결시키냐면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 매칭시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잘 이해를, 마태가 왜 이 짓을 하는가. 근데 오늘날 성경을 읽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성육신 그거 하나만 가지고 야, 그 남자 없이 애가 태어나는 게 맞아 틀려. 그것만 가지고 계속 믿어 말고 갖고 앉아있는 거예요. 이 IQ 110밖에 안 되는 인간들이. 지금 무슨 대단한 과학자나 되는 것처럼 개미가 자기 머리로 계속 분석하는 거야. 근데 갑자기 메뚜기가 툭 뜨니까 이거 뭐야? 이거 기적이네? 제가 메뚜기를 아냐고. 그냥 기적이라고 보고 마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본 그 기적이요? 참 어이가 없는 거죠. 그런 거거든요. 이 초자연 세계에 대한 인식이 안 되면 개미나 지렁이밖에 안 되는 거예요. 메뚜기가 날아가는 걸 전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지. 그게 1장, 2장이 아무것도 아니고 뭐 별로 공부할 것도 없잖아요. 뭐 동방박사 별자리 보고 왔어? 야, 이게 또 되게 웃기는 얘기네. 뭐 이러고 많은 거야. 근데 마태는 지금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야.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예언하고 이사야서에서는 아직 오지 않은 예수에 대해서 썼지만 지금 마태는 예수가 왔잖아. 죽었잖아. 예수가 오고 30년이 지났잖아. 그러니까 그 구약을 이제 온 예수하고 이렇게 계속 연결시키는 작업을 하는 거야, 지금. 우리가 배운 이사야서는
올 예수를 써놓은 거고, 이거는 옳지 않을지 모르지, 사실. 퀘스천이지. 근데 여기서 이미 온 사실하고 이거하고를 계속 매칭해가지고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봐라, 맞지. 3장부터 똑같은 얘기를 또 해요. 마태는.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 중에 가장 구약을 많이 이용한, 갖다 끌어다 쓴 게 마태라는 거예요. 그 마태가 세리로, 세금이나 같은 놈이 그래도 획 돌아서가지고, 예수 죽고 나서 일일이 전부 뜯어다가 전부 예수에서 다 맞추고 앉아있잖아. 이 노력이 얼마나 가상하냐, 이런 얘기. 그런데 우리 성경 읽는 사람들은 그런 거, 예수? 그냥 대충, 뭐, 하나님 보내서 온 놈이지, 뭐. 그러면 왼수를 사랑하라고 해서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네. 근데 좀 의심은 가. 성령이 잉태했다고 그랬는데, 믿어야 될지 안 믿어야 될지 좀 의심은 가는데, 뭐 그렇다니까.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그냥 뭐 믿어보지 뭐. 이런 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마태가 지금. 그거 아니다, 지금. 그따위 식으로 생각하지 말아라. 그 얘기거든요. 이런 걸 좀 잊어먹는다고 우리가 얘기를 읽기면서.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게. 예수가 누구? 3장에 이제 오늘 우리 뭘 배우냐면, 세례 요한이 이제 나오는 얘기를 적혀 있어요. 물론 요한복음 할 때도 우리가 세례 요한에서 공부를 했지만, 그리고 예수님이 세례 요한한테 세례받는 장면이 3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4장에 가면 이제 예수님이 마귀하고 그 유명한 3번에 걸친 시험을 받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5장에 가면은 비로소 하나님이 대중을 앞에서 놓고 이제 첫 강론을 시작하는 그 유명한 산상수훈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배우겠지만 또 3장에 가서 세례 요한이 나오는데 마태는 또 거기서 무슨 얘기냐. 그 세례 요한조차도 이미 이사야서에 다 써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성취하기 위해서 온 놈이 또 세례 요한이라는 얘기를 또 3장에서 세례 요한 얘기와 오늘 이제 공부할 거지만 예수님도 세례를 받고 이제 사역을 시작하는데 갈릴리, 가버나움 지역에서 이제 예수님이 첫 이제 공생의 일을 시작해요. 마태 고생 많이 했어요. 구약을 엄청 고생하면서 읽은 거야. 바울이만 열심히 구약 공부를 한 게 아니고 이 마태도 엄청나게 그러니까 65회 이상의 구약 성경을 끌어다가 마태복음에다 집어넣는 그런 마태가 이런 일을 했다는 거죠. 그 마태가 이게 지가 노력을 해서 했냐? 했지. 그러나 다 성령 하나님이 공부를 하게 하고 이렇게 연결시킬 수 있는 제안을 줘서 마태복음을 첫 줄부터 써내려왔다. 그래서 1장, 2장 그걸 내가 종합해서 이런 식으로 1, 2장을 좀 봐라. 맨날 그 문자에 치우쳐가지고 헤매지 말고. 자, 우리 3장 봅시다. 3장 12절까지죠. 주제가 이제 세례 요한 얘기가 쭉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13절부터 17절까지는 예수님이 이제 세례받는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세례 요한에 관한 거는 모든 복음서에 다 나와요. 조금씩 내용은 달라. 근데 누가복음에가 좀 제일 자세히 나오고, 누가복음에는 이제 엄마 아버지 얘기까지 나오죠. 세례 요한에. 엘리자벳, 사가랴 얘기까지 나오는데 다른 복음서에는 그런 얘기는 안 나오고.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자. 그때가 무슨 때냐? 지금 요 2장하고 3장 사이에 세월이 30년 벌써 경과한 거예요. 지금 예수가 태어나가지고 애굽으로 쫓겨갔다가 나사렛으로 올라온 거, 그 얘기하고 나서 지금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때는 뭐냐면 예수가 나사렛에서 요셉의 아들로 30년 동안 살고 있는 그 즈음에 뭐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나타나가지고 뭘 하고 있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지금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미 예수가 나사렛에서 30년 동안 그저 그런 청년으로 살고 있을 때에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 나타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메시지를 지금 던지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벌써 30년이 2장하고 3장 1절 사이에 지난 세월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30년 세월에 관한 얘기는 하나도 안 나와.
그래서 우리가 왜 예수의 삶을 적은 책인데 자서전이라고 그러질 않고 왜 복음서라고 그러는가를 이해를 해야 돼요. 자서전이라면 어려서부터 쭉 자라고 이런 것들이 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취직하고 사회생활 이런 것도 다 어느 정도 적어야 이제 우리도 자기의 삶을 자서전을 피려면 들어가야 되는데 30년이 쑥 날아갔어. 그래서 예수의 삶을 다루지만 거의 예수가 죽기 일주일 전의 이야기를 복음서에는 30% 이상이 서술이 되기 때문에 복음서, 예수는 우리한테 굿뉴스로 오셨다고 그래서 복음서라는 이름을 붙이지 예수의 자서전이라는 이름을 붙이질 않는다고. 여기서 보면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지. 그 유년 시절이 가장 많이 써 있는 게 그나마 누가복음이요. 그 누가복음이 좀 그런 게 있어. 우리도 요한복음도 배웠지만 30살까지 예수에 관한 얘기는 없어요. 마가복음도 안 나와요. 여기도 안 나온다고, 오케이? 그러니까 그걸 또 잘 이해해야 돼. 이게 훌쩍 지나갔구나. 그때는 뭐냐면 예수가 나사렛에서 30년 동안 그냥 그렇고 저런 청년으로 사는데 세례 요한이라는 인간이 등장한 거야. 그런데 그가 뭘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야, 이 얘기를 지금 세례 요한이 떠들게 된 거야. 이때 반응은 어땠을까? 유대 사회에, 주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이런 얘기를 400년 동안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왜? 말라기 이후에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됐어요? 끊겼다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 말씀을 주었는데 그게 지금 말라기 이후에 끊겨버렸다고. 그리고 유대 사람들은 무슨 사상이 머릿속에 싹 떴냐면 메시아 사상이 나라도 망하고 다윗 왕조도 끊어졌고 포로에서 돌아왔는데 낙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그래, 어떠한 그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 다윗 왕조를 회복시키고 우리를 로마의 구렁텅이에서 회복시킬 그 메시아, 그 이사야서 얘기한 그 메시아가 언젠가 오겠지 하고 엄청난 그 메시아 사상이 싹 트고 그다음에 400년이 흘렀는데도 하나님 말씀이 없다가 오늘 갑자기 세례 요한이라는 이상한 인간이 가죽 옷에 털옷을 입고 갑자기 요단강 근처에 나서서 해라 천국에 가까워. 쟤 뭐하는 애야? 모든 매스컴이 주목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때 그게 이때를 얘기하는 거야. 이때 엄청난 매스컴을 받는 거예요. 이 세례 요한이. 야, 400년 만에 뭐 하나 나타났다. 말이 400년이지.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배웠지만 바리새인들이 야, 쟤 누군지 가서 뒷조사해봐라. 정복해봐.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뭘 전파했냐?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워.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한 자라 일렀으니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준비하여 하였더라. 자, 여기 내 성경엔 디귿이라고 되어 있어요. 디귿. 뭐라고 쓰여있어요? 이사야 40장 3절. 다시 말하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메시지를 던져가지고 지금 난리법석이 났는데 이 일은 뭐를 성취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3절. 또 마태는 여기서 예수님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이 하는 짓도 이미 하느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한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또 마태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나오는 이야기들이 모두 마태는 전부 새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이미 다 약속된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식으로 이사야 40장 3절을 또 끌어다가 세례 요한이 하는 일에다가 덧붙이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 요한은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자라난 사람이더라 그런 얘기지.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의 죄를 자박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서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리켜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렇게 이제 일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니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불에 찍혀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 모아 곡간에 들이고 죽종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렇게 이제 세례 요한이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좀 이제 공부를 해보도록 합시다. 그때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뭐 이 광야는 누누이 성경에 많은 얘기가 나오지만 이 당시에 이 로마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희망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살기도 어렵고.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도 이 시대 상황을 좀 알아야 되는데, 이때 로마 시대 유대인의 그 지배 구조를 좀 살펴보면은 크게 바리새파 조직이 있고, 그 다음에 사두개파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에센느파, 그 다음에 그 열심당원, 그 다음에 이제 헤롯 당. 이렇게 이제 사회 구조를 나눠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크게 나눠진다고. 우리나라 같으면 지금 사회 구조를 나누면 뭐 여당, 야당, 뭐 노조, 뭐 이제 그런 식으로 나누는데, 이때 사회 구조가 이제 이런 거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열심당원이라는 게 뭐냐면, 로마한테 지금 지배를 받고 있으니까, 이게 독립운동하는 독립투사 같은 거야. 그게 그냥 공격적이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일제시대 때 그렇죠. 그런 열심당원야가 열심이야. 그 다음에 이제 이 종교적으로 이제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센파 이렇게 나오는데, 이 에센파는 주로 뭐냐면 약간 좀 광야 지역에 좀 동떨어져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천착해서 살아가기 위한 집단들을 에센파라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뭐 수도원과 같이 아주 속세를 등진 건 아니고, 도시 지역에 살고 그러면 로마 학정에 견디기 어려우니까 조금 외곽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지키고 살고 싶은 열망이 있어서 순수하게 그렇게 살고 싶은 사람들이 이제 여기에 하나가 이제 쿰난 공동체가 이 에센파에 속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가 있는데, 제사장 그룹이 이제 하나로 돼 있다가 바벨론에서 돌아와가지고 페르시아, 그 다음에 알렉산더, 로마의 지배를 받으면서, 그것도 설명하려면 오래 걸렸는데 거기에 이제 두 개로 이제 갈리기 시작해. 파벌이 생겨서. 그 특징이 뭐냐면 이 사두개파 애들은 나름대로 권력층이야. 그러니까 사내들인 공유의 회원이라든지 다 사두개파 애들이야. 이들은 굉장히 권력을 갖고 있어. 그리고 좀 약간 세상적이고. 그리고 이들은 구약에서도 모세 오경만 믿어. 선지자 이런 거보다는 모세 오경적으로 믿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사후 개념, 영원히 죽어서 존재하고 뭐 이런 개념들을 믿질 않아요. 좀 세상적이야. 이 바리새파는 보수적이야. 성경적이고. 그 나름대로 엄격해. 율법주의고. 주로 이렇게 이제 헤롯 당이라고 했는데 이건 완전히 여당이지. 어영당이지. 친로마파지. 그 당시에 이제 사회 구조가 이렇게 돼 있는데, 세례 요한은 여기에 속해요. 에센파. 쿰난 공동체의 에센파. 근데 이론이 이제 세례 요한 아니겠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주로 삶도 이런 광야 지역에서 많이 살은 거야. 근데 그게 세상을 도외시했다기보다는 세상 속에 있으면 그냥 로마 꼬라지 보기 싫으니까 그냥 하나님 말씀에 정착해서 살고 싶은 이런. 그래서 광야에서부터 세례 요한도 전파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요단강 근처까지 오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 광야, 이 개념은 이 성경에 광야가 많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런 어떤 정치적 상황도 있고, 특히 이 광야하면 출애굽하고도 관련이 있잖아요. 출애굽해가지고 40년간을 그 광야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 광야는 그야말로
하나님께 완전히 의존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곳, 하나님을 잘 알 수 있는 곳, 그런 게 이제 광야의 이제 특징이죠. 그러니까 광야라는 말이 나오면 광야에 있어야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다, 이제 그런.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 광야 개념이 많이 나오는 건데.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이사야 40장 3절에 대한 예언을 성취하기 위함이다도 있지만, 또 말라기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4장 5절. 말라기 4장 5절 한번 읽어볼까요? 거기 보면 그렇게 돼 있지요. 주의 크고 그 두려운 그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예언자 엘리야를 너에게 먼저 보내겠다. 그 여기 나오는 엘리야가 이게 세례 요한인데, 여기서는 엘리야로 표현이 돼 있고, 그 이사야 40장 3절을 한번 보면, 이제 이사야 40장 확 바뀐다 그랬죠. 1장 39장이 한 덩어리고 40장에서 55장까지가 한 덩어리라 그랬잖아. 그때부터 바벨론에 끌려간 백성들에 대한 이사야의 위로의 메시지가 이제 40장부터 펼쳐진다고 공부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40장 3절 봅시다. 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들린다. 너희는 광야에 주께서 오실 길을 닦아 놓아라. 사막에 우리 하나님께서 오실 큰 길을 굳게 닦아 놓아라. 이게 바로 세례 요한의 예수님 오기 직전에 사역에 관한 예언을 40장 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다고 마태가 끄집어낸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사야서 40장 3절은 도대체 어떤 뜻일까? 그걸 왜 세례 요한에다 갖다 마태가 끄집어서 연결을 시켰을까? 보통 이제 과거에 보면은, 과거 구약시대는 이제 전쟁이 많거든. 전쟁이 주로 일어나면 이제 막 싸우든지 승리를 하면 돌아올 때 어떻게 돌아와요? 로마나 이런 영화 같은 거 보면 그 장군이 승리의 깃발을 하고 말 타고 대로를 들어오면서 뒤에 어떤 것들을 달고 옵니까? 주로 이제 전리품들이죠. 근데 이 대로로 다 걸어오면서 이 전쟁에서 돌아오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도로를 넓히고 잘 닦는다고. 큰 길로 오지 새길로 안 오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노략품도 중요하지만 잡혀갔던 자기 백성들을 데리고 온다고. 회복이죠. 이게 가장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 40장에서 이사야가 이제 뭐라고 바벨론 포로들에게 얘기하냐면, 야, 돌아가자. 이제 바벨론에서 시온으로 돌아가자는 거지. 그러니까 광야에 주께서 오실 길을 닦아 놓아라. 사막에 우리 하나님께서 오실 큰 길을 곧게 닦아 놓아라. 그 길로 우리를 데리고 가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데리고 가는 길이 낡아서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길을 우리가 열심히 닦고 준비하고 장군인 우리 하나님을 따라서 우리가 회복의 백성으로서 정정당당하게 들어가자, 그런 얘기죠.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주와 하나님이 누구요? 예수고 세례 요한이 그걸 미리 길을 닦는 사람으로서의 지금 광야에서 소리치는 자를 이제 이걸 보고서 마태가 끌어다가 세례 요한의 하는 일에다가 링크를 걸어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주의 길, 예수가 오시는 길을 미리 닦아놓는 서역을 담당하는 사람이 세례 요한이다. 옛날에 군대 사단장이 온다 그러면 그 병장애들 나와가지고 길고 닦고 뭐 며칠 동안 난리 법석을 한다고. 그런 일을 세례 요한이 이제 하게 된다, 이런 거죠. 그러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세례 요한은 회개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서 우리가 여기서 읽어보지만 회개와 더불어 세례를 주죠. 세례를 주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7절 보세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리켜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천국이 가까이 왔는데 이거는 세례 요한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이건 예수님이 오셔야 시작이 되는데 그 사전에 작업으로서 회개를 해라 하고 외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개의 표식으로서 뭘 지금 본인이 실행하고 있어요? 세례를 지금 주고 있는 거죠. 세례 요한이 주는 세례는 어떤 성격이요? 회개의 표식으로서의 회개. 회개라는 건 뭐예요? 죄에 대한 자복으로서의 표시로서의 세례를 이제 주는 거지. 근데 여기서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내가 보고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야, 니들이 세례를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세례에 걸맞는 뭘 해야 된다고?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주면서도 뭘 강조하냐면 세례 받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회개를 했으면 회개에 걸맞는 생활을 해라 하는 걸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바리새인이나 이런 걸 봐가지고 니들 겉으로만 회개하면 안 돼. 이 독사의 자식들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회개의 개념에는 이건 옛날에 우리 공부 많이 했어요. 회개의 개념은 뭐가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Stop, Return, Back. 다시 말하면 내가 해오던 걸 중지하고 리턴이 중요해. 어떻게 해야 돼? 돌아서야 돼. 어디서 어디로? 마이 윌에서 가즈 윌로. 그러고 나서 돌아서서만 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백. 이게 행동이잖아요. 실천해야죠. 따라서 이 회개는 뉘우침이나 후회하고는 다른 개념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갔다가 스톱하고 이쪽으로 가야지 되는데 우리는 갔다가 스톱하고 다시 가고 스톱하고 이건 아니야. 이거는 뉘우침하고 후회지. 갔다가 선 다음에 거꾸로 방향을 틀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세례 요한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니들이 뭐가 잘못됐는지 죄를 살피고 아 이게 잘못됐음을 자복하고 여기서 돌아서서 다른 방향으로 실천해서 열매를 맺으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례를 주면서. 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뒤에 뭐가 붙었어요? 천국이 지금 곧 오니까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천국에 못 간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세례 요한의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냐면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지금 미리 와서 지금 판을 까는 건데 근데 세례 요한은 지금 예수님이 오시는 걸 지금 감을 잡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곧 오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건데 예수님이 저것들이 그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쟤네들이 지금 까막눈이 돼가지고 저러 그러니까 천국이 오니 준비를 했는데 그 준비가 뭐냐면 기본적으로 니들이 뭐가 잘못된 건 알아야 될 거 아니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돌아서서 빨리 생각을 바꾸는 작업을 해라. 그래야 그나마 예수님이 왔을 때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지 않겠냐는 급박성에서 얘기하는 급박성에서 세례 요한이 하나님 나라가 곧 스타팅 되는데 여기서 누락되면 죽어. 그러니 빨리 생각을 바꾸라고 지금 세례 요한은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뭐냐. 천국은 세례 요한이 못 만들어요. 그렇죠? 죄 문제도 세례 요한이 해결해요? 못해요? 못해요. 세례 요한의 세례는 죄를 사하는 세례가 아니고 죄를 사하기 전에 준비시키는 세례라고. 그러니까 준비시키는 세례라는 게 뭐냐면 니들이 죄인임을 깨닫고 그 방향을 뒤집어서 마음을 변화시켜서 삶의 자체를 좀 변화시키라고 하는 그런 세례의 입장이지 죄를 몽땅 사하는 능력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근데 왜 이렇게 강조를 하느냐? 세례까지 주면서 천국이 곧 올 거라고 생각한 거야. 세례 요한은. 세례 요한은 거기 안 들어가면 죽는 줄 아는 거야.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런 말이 있죠. 12절 보세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고 죽쟁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니라. 그러면서 그 11절 보세요. 세례 요한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 뒤에 한 분이 오시는데 그 사람은 물로 세례를 주는 분이 아니라 뭘로 세례를 준다고 그래요? 불로. 내 뒤에 오는 분은 예수인데 그가 주는 세례는 성령과 불이야. 성령의 은사로서 천국의 백성이 되고 천국으로 들어가고 못 들어오는 사람은 어떻게 돼? 불로 심판받아서 여기 지금 쭉쟁이가 돼서 불에 태워서 심판받는다. 여기 날곡으로 곡간으로 가고 이거는 천국이죠. 너희는 쭉쟁이로 불에 타서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지금 이거를 세례 요한은 지금 있는 백성들에게 준비되어 있다. 그래서 빨리 회개해. 그리고 내가 앞으로는 다시 이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그런 표시를 어떻게 하라는 거야? 내가 물로 세례를 줄 테니까 내 세례를 받아. 그런데 그것만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근데 실천을 해야 돼. 열매를 맺게. 근데 여기 보면 7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리켜 임박한 진노를 피하려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 우리 조상이라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들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리라. 이게 뭐냐면 저것들이 세리하는 대로 쭉 걸어오는 거야. 저것들이 세리를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지만 그냥 가만히 세리요한이 아니야. 저 새끼들은 세리를 줘도 그걸로 끝나는 거고 생활을 안 바뀔 놈들이라는 걸 알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니들 삶의 마음의 변화를 바꿔서 생활을 바꾸지 않으면 그 뒤에 뭐라 그래?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리라. 굉장히 쉬운 규절 같으면서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지금 뭐냐? 이 당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하느니라는 얘기를 했을 때 이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아이고 우리는 아브라함 자손의 혈통을 갖고 있는데 아브라함 자손은 무조건 천국이야.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굉장히 자만했던 이유는 뭐냐? 우리는 이방인이 아니고 혈통의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아브라함 언약을 혈통의 언약으로 생각했던 거야. 그래서 이 씨가 아브라함이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 뽑았기 때문에 천국행위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야. 거기에 대해서 지금 야, 웃기고 있네.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이 돌들도 아브라함 자손이 돼서 천국 갈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야. 이게 아브라함 혈통의 자손이 중요한 게 아니라 회개해서 하나님의 자손으로서의 명예를 지키고 살아야 천국을 들어가는 것이지. 니들이 우리 혈통이 좋으니까 들어가. 야, 그러면 땅에 있는 돌들도 아브라함 자손이 돼가지고 야, 천당 가겠다. 야, 제주도는 이렇게, 그래서 이 독사의 자식들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 당시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사람들의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천국은 혈통만 되면 무조건 들어간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아무렇게나 살아도 자기들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고 있다고 세례요한은 파악을 하고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로 세례받고 마음을 뜯어 고쳐라. 그리고 기다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테니까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는 분이야. 예수는 성령으로 주니까 성령을 받아서 니들이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의 경우 그렇게 안 되면 니들은 불의 심판을 받게 돼서 지옥에 갈 것이다 라는 거를 세례요한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럼 과연 세례요한이 이 불심판은 언제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는 재림 때 일어나는 건데 과연 세례요한이 이런 것까지 전부 신학적으로 아는 그건 아니야. 세례요한이 사실은 이 모든 걸 아는 건 아니지만 단순하게 생각했을 거야. 세례요한. 예수가 왔는데 예수님 말 들으면 천국 가고 안 말하면 작살난다. 그러니까 급한 거야 지금. 초림 재림을 지금 세례요한은 잘 몰라. 그러나 그냥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러니까 빨리 준비를 해야 하라.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뭐 이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이 세례요한을 이제 이사야 40장 3절에 성취고 말라기에서 예언된 엘리야가 세례요한이다 이런 얘기인데 사실 엘리야하고 세례요한은 같은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신학자들이 이걸 또 좀 고민을 하면서 찾아낸 게 엘리야와 세례요한의 유사성에 대해서 이제 찾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구약에서 말하는 엘리야라는 것은 신약에서 예수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환생을 해서 온다는 게 아니라 엘리야와 같은 성향을 가진 선지자가 온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 그러려면 엘리야와 세례요한이 뭔가 뭐 유사한 게 나와야 되잖아. 그래서 이제 신학자들이 검토한 게 뭐냐면 엘리야도 그렇고 세례요한도 그렇고 삶의 대부분을 어디서 살았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왜? 광야에서만이 하나님을 진정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을 순종할 수 있는. 왜냐면 세상에 살면은 워낙 먹고 살고 막 힘드니까 그래서 두 사람 다 광야에서 생활을 많이 했다는 거고 두 번째는 외모도 비슷하다는 거예요. 옷이나 이런 형태도 열왕기 하 1장 8절에 보면 근데 그 엘리야가 주로 어떻게 복장을 하고 있다고 나와요? 염소 털로 옷을 해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입고 그렇게 이제 지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세례요한에 대해서는 낙타 털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 똑같죠? 그러니까 이 엘리야의 그 복장하고 그 세례요한의 복장이 비슷한 거야. 가죽 허리띠에 동물 옷을 입고 그리고 광야 생활을 많이 했고
그리고 이 둘이 어떤 배경에서 시작을 잘 몰라. 그래서 말라기에서 얘기한 엘리야가 세례 요한은 반드시 똑같은 사람을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생활 태도, 하나님에 대한 태도, 이러한 것들이 유사하기 때문에 이 세례 요한을 말라기에 나오는 엘리야 예언의 성취로 볼 수 있다고 이제 신학자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케이? 잘 찾아내죠? 나도 이거 찾아내는 거고, 야, 어떻게 옷이 똑같냐? 엘리야하고 세례 요한하고. 그래서 이제 그 세례 요한과 관련해서 다시 정리를 하면 뭐가 중요하냐면 세례 요한의 등장도 이미 구약에 예언되어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요한의 세례와 예수의 세례의 차이점, 이것은 내가 죄인에 대한 깨달음, 죄에 대한 자복, 그래서 마음을 돌려서 변화되어 앞으로는 과거와 같은 삶을 살지 않겠다는 의미에서의 세례고, 예수의 세례는 죄를 사해서 의롭게 만드는 세례를 하시는 거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시작될 수 있는, 그 다음에 예수님과의 연합의 효과를 갖고 있는 세례로서 완전히 성격이 좀 다르죠. 그래서 요한의 세례는 물로 하는 세례고, 쟤는 성령과 불로 하는 세례인데, 성령은 예수님의 초림 때 성령을 통해서 믿음의 순종을 하기 위해서 주시는 세례가 성령 세례고, 불은 이건 재림 때 일어나는 심판으로서의 불이지, 이게 이거와 같은, 어떤 사람은 이 성령을 받으면 몸이 불같이 뜨거워져서 이게 불의 성령, 그렇게 해석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건 좀 아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그 뒤에 11절, 12절에서 세례 요한이 12절에서 타작마당에서 알곡과 쭉쟁이를 가르고, 그래서 쭉쟁이는 불로 태우시는 그런 것 때문에 이건 심판에 관련된 표시로서의 불세례다라는 뜻으로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자, 이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알아봤고, 그 다음에 이제 되게 중요한 게 이제 또 나오죠. 13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유대인들이 물 세례를 받으려고 막 몰려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세례 요한이 사회 유명인사로 떠들어. 사회 유명인사로 등극을 하면서 바리새나 사두개파 사람들의 이제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심상치 않다. 제가 누구냐? 그 이유는 설명해서 400년 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자가 나왔는데 가만히 보니까 애가 심상치가 않아. 하는 행동도 그렇고 낙타 털이고 뭐 여기다 탁 가죽 띠매고 허른 짓이 이게 뭐 만만치가 않은 거야. 그런 와중에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유동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가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어떻게 내게 오시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시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 자. 여기서 이제 재미나는 게 요한과 예수님과의 대화이죠. 세례를 받겠다 그랬더니 요한이 이게 무슨 소리를 하십니까?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중요해요. 이유가 있어요. 이유. 자, 15절에 내가 세례를 받는 것이 모든 의를 충족시키는 것이니라 라고 예수가 대답하고 세례를 받죠. 그런데 이게 요한복음하고 좀 여기서 내용이 좀 달라요. 요한복음 공부할 때는 어떻게 공부를 했냐면 사도 요한이 쓴 요한복음은 세례를 줄 때 몰랐다고 쓴 거야, 예수에 대해서. 근데 예수가 세례받는 모습이 남들하고 다른 모양이 보였잖아. 하느님의 목소리가 들리고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라.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걸 보고 그때 저분이 예수라는 걸 알았다고 요한복음에 써 있는데, 마태복음에는 이미 지금 알고 있으면서 세례를 줄까 말까 하는 거니까 요한복음에 있는 것 좀 성격을 달리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든 마태복음에서는 마태는 이렇게 쓰고 있고 이 세례 문제 가지고 옥신각신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근데 세례를 받으신 목적이 이거라는 거지. 모든 의를 충족시키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얘기를 했다는 거죠.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세례받은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는요, 이거예요. 모든 의를 당신이 세례를 받고 당신이 저 죄인의 죄를 내가 뒤집어 써야 이 세상에 있는 죄인들이 어떻게 돼? 의롭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죄를 안 해야 죄인들이 의롭게 하나님께로부터 칭함을 받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그들의 죄를 받아야 되니까 나도 죄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게 우리가 예수님이면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의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면서 어떻게 벌어져요? 이 죄가 어디로 와요? 일로 오고요. 이 의가 어디로 가요? 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죄인이 뭘로 바뀌어요? 의인으로 바뀌고, 의인이 뭘로 바뀌어요? 죄인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거를 대십자가의 신적 교환. 이게 이제 이렇게 교리거든요. 이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인간으로서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과 같이 이 세상을 최율해서 경험해서 살아나가야 되는 사람으로 왔기 때문에 나도 그들과 같이 어떻게 같은 사람으로서 동등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표시로서 세례를 받으시겠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이러한 교리까지는 아직 대단한 세례 요한이지만 이러한 것까지는 아직 모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한테 세례를 줄 수 있을까 하고 거부를 했던 거지. 근데 예수님은 무슨 소리냐? 내가 이걸 해야 모든 의로움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내가 받아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다. 그런 얘기요. 그 다음에 16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세례 요한의 세례가 물에 푹 빠져서 주는 세례다 그래서 침례교에서 물에다 누웠다가 이제 올리는 거죠.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불과 같이 내려지 자기 위에 일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를 하시니라. 자, 이 장면이 또 이제 엄청나게 어마무시한 장면이라고들 얘기를 하는 거죠. 역사 이래로 삼성이 하나님이 동시에 일을 하시는 어마어마한 사건이 이 사건이라는 거지. 여기에 하나님 아버지가 등장하고 여기에 성령 하나님이 등장하고 여기 예수는 이제 세례를 받고 이렇게 되는 거죠.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나오느냐? 비둘기 형상으로 성령이 임하는 것이 눈에 보였고 하나님이 뭐래?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게 어마어마한 사건이 이제. 그래서 이제 이걸로써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제 이게 공적으로 이제 증거된 사건이고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의 시작을 알리는 선포고. 자, 이제 예수가 나사렛에서 개인적인 삶을 떨쳐내고 이제 모든 사람들을 위한 공생애의 시작이 시작됐다 하는 걸 알리는 선포도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선포하는 또 예수님이 이러한 공적 삶을 충실히 행하기 위하여 성령이 듬뿍 부어지는 일들이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건이라고 마태는 이제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받는 스토리가 3장에 쓰여져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2장에 의해서 세례 요한 예수님이 세례받으시는 스토리를 마무리를 하고 다음 시간에 4장을 시작하겠습니다.